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법궤만 돌아왔다고 그들이 믿음이 회복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처음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뭐죠? 십자가죠. 공생의 마지막 행적은 십자가입니다. 왜요? 목사님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의 행적이 있던데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됐다. 회개를 외쳤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의 완성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회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까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의 거듭남 완성되면 좋지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씻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째,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의 집안은 이 바알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는 바알 신으로 완전히 떠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 속에는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너희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될 수 있고요. 자기만의 이방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이방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방신을 제거하랍니다.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아스타롯은요, 사랑과 농경, 전쟁의 여신입니다.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 하지만 세상에 더 커 보이는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둘째, 때로는 넷째, 때로는 맨 마지막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당신들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게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교사님들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인대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면요. 알았어. 나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같고 영접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같아서 집에 한번 가서 가보면 집안에 많은 우상들 가운데 십자가 갖다 놓고 나는 예수님도 믿어. 완전히 바울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나를 축복하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이 신도 나를 축복해주고 저 신도 나를 축복해주고 예수도 나를 축복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나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신앙은 유일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다신론적인 문화였거든요. 우리보다 저들이 잘 되는 것 같네. 우리보다 저들이 강한 것 같네. 왜 강할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저들은 많은 걸 섬기는구나. 그러면 하나를 섬기는 게 좋을까? 많은 걸 섬기는 게 좋을까? 이게 우리의 탐욕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유혹으로 돌아오잖아요.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좋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는 거냐 필요로 취하는 거냐. 필요로 취한다면요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믿음과 필요의 차이인 거예요. 필요는 내 안에 없으면 불편함을 주지만 내가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문제를 만나보면 그렇구나. 내가 이걸 믿었었구나. 질병 오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질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한다면 내가 건강을 내 안에 우상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남을 통하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주님 배울 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남은 시간 속에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가야겠다. 한 목사님께서 어제 목사님들과 잠깐 만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한 목사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후반부에 약간의 중풍이 뇌졸중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이 말이 잘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좀 불편하고 그 모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이 어눌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 자그마한 기도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찬양을 했대요. 주님 입을 풀어주세요. 입술을 풀어주세요. 입술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이 그분의 영성 생활이 은퇴를 하면 이제 끝났는가 했는데요. 그분 옆집에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4시 반이면 교회를 와서 먼저 불을 켜시고 원로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에 심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괜찮은 큰 교회에 심했던 목사님인데 아침에 일찍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추울 때는 이 온풍기를 미리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또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도 계시대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노년에 은퇴하시고 살려고 땅을 하나 마련하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마련했다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을 부르더니 내가 노년에 살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프고는 안 아프고 이렇게 회복되어 보니까 이게 다 그냥 부질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승낙을 받았대요. 옆에 있는 이 교회한테 이걸 그냥 헌금하면 좋겠다.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게 하셨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겠다.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프고 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좋으신 대로 하시죠 하면서 그냥 승낙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내 안에 자그마한 걸림돌이 내 안에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뭡니까? 세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이 내 안에 제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사람, 여건, 내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닐까? 왜 이들에게 사무엘은 이것을 그만해라 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겠대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는 겁니다. 5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 다 모여. 미스바로 다 모여. 거기서 우리 진짜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의 대각성운동을 합니다. 6절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씻는 거죠.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씻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뭐합니까?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은 또 다른 영성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기 전에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졌어요. 입술을 열어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죄는 죄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 정도는 어때서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 많아요. 존귀한 사람 많아요.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 가지고는 너무 당당해요. 가슴이 아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내가 뭘 죄졌다고 그래요? 나 바리새인이에요. 나 종교지자들이에요. 나 서기관이에요. 나 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회개라고 외쳐? 하면서 회개의 심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혼이요, 회개하는 이 음성 속에 내 속사람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가 들춰지면요 더 싸웁니다. 왜 나 가지고 그러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요 회개합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왜요? 네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회개의 심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너희 범죄했어, 그래 너 싹 죽어버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의 영적 성회를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기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얘네들이 종교 행사하네. 그러면 이들은 무장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누가 무장을 하겠습니까? 비무장으로 그들이 집회를 군주로 모인 겁니다. 야, 이거 잘됐다. 싸그리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맞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커졌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는데 문제는 더 커졌잖아요. 죽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괜히 모였네.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되어질만 할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조금씩 뭔가 되어질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서로 간의 오해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세워지려 할 때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괜한 오해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여호와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문제에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전쟁만 이긴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시 얻게 되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